교육과 교육을 주로 하는 사이펀 커피랩을 운영하고 있는 사선입니다. 커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레슨을 하거나 원두를 로스팅해서 카페에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2001년부터 커피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20년 넘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서 잘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의해서 사이펀 커피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커피랩을 시작할 때 교회에서 모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그때 저희 교회 고등부에 있던 친구가 어린 친구였는데 이곳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적합한 곳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 이후로 이곳에서 커피로 이어진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분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을 전하는 공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공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다가 힐링이 되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안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공감해주는 일 자체가 그분들에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신기한 거는 제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공감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만남이 잘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마음에 안정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커피 자체에서 오는 어려움보다는 많은 분들이 자영업으로 커피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가족들하고 그 카페를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할 즈음에 제 신앙이 매우 뜨거웠고 남편도 이제 회복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본가에서 혼자 지내고 있던 아가씨가 마음에 걸려서 또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신혼집에서 아가씨와 세 식구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셋이 일을 같이 쉬면서 꽃을 하던 아가씨하고 함께 홍대에서 카페를 열자. 나하고 애기 아빠는 커피를 하고 아가씨는 꽃을 하니까 또 저희가 또 한창 믿음이 뜨겁던 시기라 운영을 교회 중심으로 하자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까지 순종하는데 절대 망한 일은 없겠다는 생각들이 들었고 우리가 지금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가는 게 이스라엘 민족 같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런 마음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일은 교회에 가야 돼서 쉬고 수요일은 주중 예배에 가려고 일찍 닫고 금요일 날도 저희들은 철야 기도를 가려고 일찍 닫았었죠. 근데 이제 홍대 특성상 금요일 밤부터 주일까지가 제일 사람이 많은 때거든요. 주변 어르신들이 너네 그렇게 영업하면 가게 망한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월세도 제때 내기 어렵기도 하면서 되게 이렇게 바깥에서 보기에 신앙적으로 완벽한 가족 같은 저희 세 식구에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었죠. 저는 또 셋째를 임신해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데 남편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때쯤 그 무력감이 확 와서 자리를 비우는 날이 많았고 당시 이제 그 시든 꽃들이 있는 아가씨가 운영하는 그 꽃 테이블에 시든 꽃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원망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아가씨한테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네, 잘 원활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나가라고 얘기를 듣고 카페 인테리어를 원상복구까지 해라 라는 말씀을 들은 후 저희들 원망과 빚을 잔뜩 가지고 홍대에서 사업이 접혔어요.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셨고 왜 우리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흩으셨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닫은 후에 매일 저희 세 사람이 이제 되게 냉랭한 분위기로 있다가 어느 금요일 저녁에 더 이상 이렇게 지내면 안 될 것 같아 싶어가지고 다 같이 교회 가서 결론을 보자. 그리고 엄청 기도 많이 하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서로 되게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표면적인 거였나 보다. 되게 거짓된 사랑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사랑한다면 힘든 시기에 서로의 원망이 아니라 걱정이 앞섰을 텐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을 더 사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카페를 망하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희 셋이 내린 결론이 우리가 참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라구나라는 거,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저는 마케팅이나 광고를 하기보다는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제 게으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먹고 살겠다는 서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는 잘 모른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사님 가정과 저희, 그리고 이제 정말 몇 분 안 되신 어르신이 계시는 작은 여전한 개척교회고요. 결혼 전에 케냐 가서 이제 산지에 가서 생도를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교회로 왔다가 하나님을 굉장히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원래는 등록하지 않고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케냐 출발 전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부흥회에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블로그에 있으니까 블로그에서 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다니기 시작한 교회인데 15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어려운 점은 제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교회 학교 경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를 갈 때 늘 함께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집처럼 편하게 여기는 점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교회 어르신들도 저희 꼬맹이들을 잘 알고 계시고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너무 지루하니까 예배당에 누워있기도 하고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딱히 그 시간에 애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목사님께서는 아이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아이들이 노는 것 같아도 영어로는 다 듣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기는 합니다. 소위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로 옮기라는 권유를 자주 받았는데 어릴 때 또 저희도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이 저에게 미친 영향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한편으로는 저희 가정이 근데 빠지면 교회 절반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생각에 전에는 제가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교회가 저희를 지켜준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지킨다는 생각 자체가 매우 교만한 생각이었고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쓰러진다는 점은 분명히 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결혼을 한 이후에 말 그대로 교회에서 살았던 시기가 한 7년 정도 되거든요. 정말 교회에서 새벽 가고 막 철야 가고 매일 성경 공부 가고 했던 시기들이요. 1:1 양육도 받고 교회 봉사도 하고 주중 예배에도 참석하고 그 어느 것도 빠지지 않고 정말 육적으로는 열심히 했어요. 아마 다른 분들 보시기에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제가 원래 전에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교회에 나가면서 술이 그냥 끊어지기도 했고 싫어지기도 했고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들도 많이 정리가 되었고 또 저희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고 순결한 삶을 강조하시는 분인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모든 일이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렇다고 생각을 멈출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삶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제가 되게 제 스스로 제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내 안에서는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이들 아빠가 좀 심하게 다투었는데 이전에 이제 친했던 친구한테 술 한잔을 사달라고 했죠. 육적으로. 몇 년 만에 일탈이었는데 해방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술을 먹었다라는 죄책감과 근데 이거 좋은데 라는 해방감을 동시에 느낀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일탈과 모범스러운 삶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더 성숙해지면 일탈보다는 좀 모범스럽게 사는 삶이 그런 시간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아직 그런 성숙한 사람이 아닌데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에는 늘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닐 때도 있고 기도에서 눈물이 막 나면 그게 정말 성령님이 막 이렇게 임하셔서 제가 그런 건지 혹은 찬양의 가사나 멜로디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쓰러진다는 건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나 혹은 교회로서
모범적으로 살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데요. 아직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쓰러진다는 건 하나님께서 저를 다 아시니까 그 부분에 있는 그대로를 숨기지 않고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쓰러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저의 부족함을 채울 수는 없더라고요. 요즘 제 삶이 굉장히 광야같이 느껴지는데, 그런데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릴 그늘도 없고요. 제게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쓰러진다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 순간에 또한 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이 질문을 고민했는데요. 부족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좀 정리가 된 상태예요. 커피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커피의 매력은 한 잔의 커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커피 관련 세미나를 가끔 하는데, 저는 시작하면서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꼭 말씀드려요. 그리고 커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제 실수나 실패도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려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기도 하시고 치유를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커피는 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도구 같아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커피를 만들고, 커피를 통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아요. 전에 사모님께서 신학 공부를 해보라고 권하셨는데 저 이미 커피하고 있는데요 라고 답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커피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최근 20대와 30대 크리스찬이 줄어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께서 신학교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젊은 신학생들이 경청하지 않아서 질책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젊은 세대에는 더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잘못된 행동이 자유로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알지 못하는 진짜 위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삶에서 스스로를 마주할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교회의 죄나 잘못만 강조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여전히 아름답다고만 이야기를 하시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 삶은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롭지만은 않거든요. 삶에서 신앙생활은 아주 힘들고 또 지치고 치열하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힘든 싸움을 해내야 되는 현실과,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싸움에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교회 공동체의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가는 20대와 30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잘할 때에는 잘한다고 꾸짖 잘못을 했을 때에는 꾸짖어주는 어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 30대가 커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도 20대, 30대와 소통할 기회가 있는데요. 그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목회자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한 명에게라도 더 전하려는 그 끈질김이 있으셨거든요. 예전 교회는 이런 헌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헌신 대신에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시니까 다 괜찮을 거야 라는 표현이 대신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말씀을 실천하고 헌신하는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회조직하고 뭐가 다를까요? 인격적인 배려와 존중이 관계 맺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희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몇 세대가 지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요즘 제 삶의 목적을 많이 생각해요. 광야 같은 삶을 지나면서 나만 바라보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제일 가치가 있다면
어떻게 내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하지? 그 방법을 고민합니다. 제가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가져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 모든 게 헛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제 삶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걸 믿고 있다는 것이 희망 같아요.